자, 저는 오늘 지존자의 날개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지나가는 중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시비를 걸어오고 전쟁을 붙이고자 했던 그런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출애굽한 그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종살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뭔지도 모르고 전쟁 경험도 없었고 전투력을 갖추지도 않은 그런 오합지졸의 어떤 민간인들이었었습니다. 그런 약점을 알고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를 주기 위해서, 착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든 것을 금은 보화를 많이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서 나갈 때 모세가 손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데, 손을 들고 있는 것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손을 내리니까 또 아말렉 군대가 팍 쳐들어와서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지게 만들었어요. 또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손을 들으면은 또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면은 또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모세 우리 지도자가 피곤치 않게 손을 들고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다가 돌을 쌓고 이쪽에도 돌을 쌓고 손을 갖다 여기 팔아 올려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손을 올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철저하게 파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전투에서 아말렉을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나의 택한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서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약점을 알고서 첫 번째로 대적해서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아말렉을 내가 반드시 진멸시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다짐하시고 또 약속하셨어요. 그로부터 약 45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켜라.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적이 있었던 아주 역사적으로 나쁜 기억이 있는 존재이니까 네가 왕이 되었은 즉 그들을 진멸시켜라 딱 했어요. 남녀를 다 죽일 것이며 소아들, 유아들, 소, 양, 낙타, 나귀 싹을 다 죽여버려라. 잔혹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염소 새끼 우는 소리가 들려요. 양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남겨둔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아말렉 사람들은 내가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가장 좋은 소는 내가 끌고 왔습니다. 변명했었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명령을 잘 이해하지 못했나 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면 싹을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남길 그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요 생각이 사무엘과 다른 사울 왕이었었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무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말을 듣고 그것을 준행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지만 사울만큼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자매님의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분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지 나하고 하나님은 난 관계가 없습니다. 그 뜻 아니겠어요? 아주 파렴치한 얘기였었어요. 불신앙도 그런 극좌적인 그런 불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을 우리가 오늘 현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자면은 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야, 네 방 좀 청소할래? 방 청소를 좀 해봐라.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알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엄마 방 다 치웠어요. 쓰레기는 다 버렸는데요. 거기서 나온 과자 부스러기는 간식으로 먹으려고 남겨뒀어요. 이거 말 되는 얘기예요? 이런 꼴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치우라 했으면 다 치워야 되고 치우라 했으면 다 치워야 되는데 거기 먹을 게 좀 있다 이거예요. 간식거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남겨뒀다면 이 간식거리가 깨끗합니까? 거룩합니까? 먹을 만하겠습니까? 쓰레기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 중에서 골라낸 그 간식거리가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졌다고, 이런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자, 이것이 사울의 왕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태도였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죄 짓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의 반응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막힌 남에 허물어진 채 주님과 더불어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죄 지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 변명하고 또 누구 책임 돌리고 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좀 잘못됐다고 그래서 핑계대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 중에 한적한 성벽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서 욕심이 생겨서 그를 취하여 임신을 시켰습니다.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도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임신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내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서 그를 죽이는 어떤 그런 파렴치한 그런 왕이었어요. 사울이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하고 더 아주 잔혹한 죄였었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을까? 영원 사냥꾼의 마귀와 더불어 인간의 정욕이 합작되어져서 함께 만든 그런 작품이 바로 이런 죄가 아닌 것인가 생각이 들어요.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피를 받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이렇게 당신에게 충성하는 그런 장군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책망을 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즉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 다음에 옷을 갖추어 놓고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피 흘린 죄를 내가 알고서 주님 앞에 고하노니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말을 주님 앞에 고하노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말끔히 우슬초같이 씻음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짜로 몸부림치면서 통해하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 보니까 주님 날개 밑에 피했다 하고 기록합니다. 저는 시편 91편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조용기 몰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고 또 대적들에게 많은 어떤 피해를 받고 상처받고 그랬을 때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시편 91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숙제! 시편 91편 1절부터 끝까지 읽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숙제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날개 밑에 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현실 도피를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아픔과 우리들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내 인간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함 받고 저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겠다는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주님의 날개 밑에 숨어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요 정말 희한해요. 죄책감에 두려움에 또 어떤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이 있을 것이라서 어떤 두려움, 무서움이, 어떤 공포가 있을 때 죄를 고백하면은요 나의 죄를 씻으시사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시편 103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더 이상 죄책감 갖지 않고 더 이상 마귀에게 정죄감 받지 않는 그런 담대한 능력이, 난 용서받았어, 나는 주님 앞에 고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어, 나는 더 이상 마귀에게 정죄받지 않아, 할렐루야,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회개할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넌 죄값을 받을지어다, 그런 말 절대로 안 하십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항상 용서해 주시고 항상 품어주시고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 죄값을 다시 한번 소생하고 그것을 복구할 수 있을 때까지 자꾸만 기회를 다시 주시지 절대 그 죄값을 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거 하시겠어요? 고난 때문에 망하겠습니까? 고난 때문에 더 좋아지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생기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생기게 하겠습니까? 왜 남들은 괜찮은데 왜 나는 이런 일을 왜 꼭 당하지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벌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정막 강산에 어떤 처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진 바 되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지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부당한 대우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그런 어떤 책임을 질 때도 있어요. 모함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시기를 갖고서 나를 갖다 망하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세력도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어요. 부당한 비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부당한 비난을 할 수 있는 삶,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구나.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비난하고 대응하고 뭐 아니다라고 변명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더불어 그 고난 중에 동행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교만했구나. 내가 그동안에 모든 것을 당연한 것을 여겼구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였을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 여기신 바 되어서 나에게 이런 많은 혜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겸손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플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비난 중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있어도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 그의 날개 밑에 숨어 들어가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그냥 즉시해서 거기서 해결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분 날개 밑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안식을 얻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주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요. 실존하고 계셔요. 내 기도를 응답하고 계셔요. 나의 발걸음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들을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밀한 일들로 우리들의 생활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너무 놀라운 얘기죠. 내가 어떤 사람이 괴로워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속으로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기도는 언제 하냐? 바쁜 사람이. 그래요. 형식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도 난 많이 했었어요. 난 그 말을 내가 스스로가 나에게 책임감을 주기가 싫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즉시 거기서 기도해요. 왜? 잊어버리면 또 안 되니까. 내가 거짓말한 것이 되니까. 즉시 기도해요. 또 어떻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바쁘다 보니까 정말 진정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공감을 못해요. 내가 겪어봐야지 그때 그 고통이 그렇게 컸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외로웠구나, 그렇게 버림받은 느낌까지 들었었구나. 고통을 경험해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약점이면서 또 그것이 우리들의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거 없이 당하는 여러 가지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근거 없이 비판했을 때 그 사람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때 가서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칼로 찌르는 듯한 어떤 정죄감을 갖다 주는 그런 사악한 말, 그렇게 공격적인 말, 그렇게 비난적인 말, 파괴적인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자존감을 갖고서 나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왜 결과가 나쁘지?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좋지만 이 고난과 이 역경과 비난과 이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공명심에 우쭐거리면서 살았던 거,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았던가?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던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고난에서 변화해서 겸손하게 남을 섬기고 남의 아픔을 이해하며 남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한 삶을 살게 하는 그 보약이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외에는 그렇게 나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주의에 빠지기만 하면은 누가 잘못했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나도 누구한테 정죄를 당하고 나서 느낀 것은 뭐냐? 나도 누구한테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정죄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죄를 당해볼 때야 이게 진짜 잘못된 것이구나. 저는 예수 믿기 전에요, 비난하고 욕하고 잘못된 거 집어내가지고 그냥 정죄하고 너는 어떻게 잘못했다, 이거 되게 선수였었어요. 끝내주게 잘했어요. 지금도 하려면 잘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나쁜 죄였던가, 이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모르던 일들인가, 자기 자신 꼴도 모르고 남들의 어떤 잘못된 것이나 손가락질하는 그런 잘못된 파렴치한 어떤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내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남의 잘못이 보이지를 않게 하시고 나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진짜 좋은 점이 많이 보여요. 칭찬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죠. 많이 변했어요. 아직도 좀 멀었지만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정진하고 또 바꿔나가고 더 좋은 점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지만 되겠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변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에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망명길에 올랐을 때 사울의 친척 중에 하나였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하는 말이, 이 피를 흘린 자요, 이 사악한 자요, 가거라 이 더럽고 추잡한 놈아, 별 그지 같은 욕으로 다 그냥 저주를 했어요. 그는 사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이 망한 것이 다윗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일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울 집안이 망한 것은 사울의 죄 때문에 망한 것이지, 그 망하는 그 죄 때문에 망하는 사울 뒤를 이은 사람이 다윗이지, 다윗이 잘못해서 사울이 망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다윗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했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부하 중에 하나가 칼을 뽑으면서 저 나쁜 사람을 내가 죽일 테니 허락하시옵소서.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나를 쫓아오는데 나를 오해해서 내가 자기 집안을 망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욕하는 거 죽일 필요 없다. 내버려둬라.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정죄를 받는 것을 하나님이 혹시라도 보시고서 그것을 오히려 더 선으로 갚아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모욕당하고 억울한 비난을 받았던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자기 방어를 하다 보니까 보면은 점점점 더 올무가 조여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마세요. 침묵해야 돼요. 변명하지 마세요. 자기를 방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묵묵히 입술을 닫고, 오히려 이제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 중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활이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인 줄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계에 부딪혀야지만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그때서야 발견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뭘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인가를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용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사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그냥 공허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 옆에 구경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내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 또는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항상 우리는 살리는 언어 구사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살고 죽는 그 권세가 입술에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받지 마시고 말로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의식 중에서 좀 잘못된 의식 중에서 하나는 뭐냐? 너무 눌려심했고 양반들에게 너무 정말 착취당하면서 비인간적인 대접을 많이 받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많이 있어요. 노예근성이죠. 그래서 남을 칭찬하는 것은 그를 아부하는 것으로 여김바 되어져서 왠지 비굴해 보인다는 어떤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남을 비난하고 약점을 욕하고 지적하고 또 그것을 비평하는 어떤 그런 것이 우월감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어떤 잘못된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디 저는 기도합니다. 좀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더 비난하고 공격하는 언어를 쓰는 대신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실에 빠져 있어요. 집안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아내가 당신이 그동안 나에게 벌어다 준 그 피 묻은 돈, 땀 흘린 거는 돈 내가 조금씩 모아뒀는데 그것을 내가 어려울 때 쓰려고 저축한 돈인데 나 말고 당신이 필요하다면 당신이 쓰세요. 할렐루야. 좋은 아내예요? 나쁜 아내예요? 좋은 아내죠? 여러분들 이런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왜 남자분이 왜 아멘을 크게 들어요? 여자분이 아마 다 돈을 안 주시는가 봐요. 그러고 나서는 또 어떤 때는 어떤 부인은요, 당신은요,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사회 어려움을 겪어도 당신만큼은 이 정도의 차는 탈 자격이 있지 않아요. 차 사주세요. 거기서 돈을 갖다 큰 돈을 팍! 좋은 아내요, 나쁜 아내요? 여러분들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또 남자분이 왜 아멘 큰 소리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에게 주는 비난조차도 내가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비난도 바르게 받아들이면은 우리들의 삶에 유익된 모습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들 입술의 고백에 굉장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 뭐냐? 말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말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그 예배를 드린 적이 참 오랫동안 됐는데 제가 거기 성도였을 때 이제 전도사였을 때죠. 어떤 집안에 신방을 가면은요. 그때는 이제 대신방 때는 하루에 20군데, 30군데라도 가봤어요. 아침 5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는 9시까지 신방을 다녔는데 어느 집에 가서 신방을 하면은 설교가 잘 나와요. 찬송가가 탁탁 떠올라요. 어쩌면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지 내가 칭찬하게 돼. 귀엽다. 이뻐라. 이뻐라. 저거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냐. 나 목사 되게 참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설교 이렇게 잘하지? 어떻게 이렇게 성구가 잘 떠오르지? 어떻게 설교가 이렇게 매끄럽지?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가서 집에 가서 신방을 하면은 그 집에서는 설교가 안 나와. 무슨 찬송을 할지 생각이 안 떠올라. 내가 어쩌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못하고 자빠져 있지? 후회해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 또 어느 집에 가면은 또 거기서는 또 설교가 잘 되고 어느 집에 가면 그냥 됨스는 되고 어떤 집에 가면 설교가 안 되고 이게 웬일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들 콩 한 말하고 좁쌀 한 말하고 섞으면 몇 말? 내가 2말이면 내가 이거 말하겠어 이거? 자, 콩 한 말하고 좁쌀 한 말하고 섞으면 몇 말? 한 말?
아예 한 말 반 정도는 되죠. 그래도 콩 사이사이 좁쌀이 들어가도 그 좁쌀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 사이사이 또 많이 있으니까 한 말 반 정도는 된대요. 우리들이 평상시에 하는 말이 집안에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 다 새겨져요. 콩 사이사이에 좁쌀 들어가듯이.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 많이 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격려해주고 내가 차 살 때는 이거 갖다 쓰세요 하는 어떤 이런 좋은 말 많이 하는 것 집안에는요, 그런 말 하기가 쉬워요. 설교하기가 정말 매끄러워요. 끝내주게 설교를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왜 파장이 같으니까. 근데 오늘 집에 가면은 밤낮 너 때문에 내가 인생 조졌다. 야, 돈 좀 어디서 구해와? 아유, 나 실패했는데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뭐하고 자빠졌어? 뭐 밤낮 다투고 싸우고 그냥 욕하고 막 그런 집안은요, 거기 콩 사이사이에 깨가 있는 게 아니라 모래가 들어가 있어요, 모래가. 아주 설교가 안 돼. 그래도 교회 오면 기도가 잘 되죠. 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 되죠. 왜?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흔적이 있고, 이 속에 기도의 어떤 열매들이 그 사이사이마다 꽉 차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뻥 뚫리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때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기도 생활 많이 하면은 여기 뻥 뚫려 있어, 항상. 근데 평상시에 기도 생활 안 하고 밤낮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탄식하고 너 때문에 이랬다고 그러고 핑계대고 그냥 발을 손가락질하고 그냥 인생설에 고달프다고 그러고 밤낮, 나 이거 흉내도 내지 말았는데, 아유, 예수피. 그러면 그런 것이 여기 새겨져 가지고 하늘의 문이 닫혀요. 마귀의 세력이 덤벼들기 좋아요. 마귀가 이 속에 뛰어놀기가 굉장히 좋은 공간이 생겨요. 여러분들 어떤 거 하시겠어요? 거기다 깨로 채워놓으시겠습니까? 모래로 채워놓으시겠습니까? 원망 불평으로 채워놓겠습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놓겠습니까? 할렐루야. 참 말들은 참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대로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그분은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연약할 때, 고난받을 때, 역경 중에 있을 때인 것이에요. 주님의 날개 밑으로 피할 때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어서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1편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날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여러분들 어떤 닭장에 불이 났대요. 시골의 어떤 닭장인데, 조그만 닭장인데. 근데 불이 나가지고 이제 불이 다 꺼지고 나서 보니까 암탉이 한 마리가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탁 건너니까 탁 쓰러지는데 날개 밑에서 삐약 하면서 병아리 3마리가 쫙 나오더래요. 불이 났을 때 연기가 있고 화마가 있고 화염이 있고 막 그스림이 있고 막 불길이 있어도 자기 새끼를 품고서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꼼짝도 안 하고 막 거슬리고 타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때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사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두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성구를 초신자 때 영어 성경 중에서 리빙 바이블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읽고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맨 마지막 절 보니까 거꾸로 두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를 말을 그 리빙 바이블에는 뭐라고 썼느냐, 권투 경기에서 탁 맞고서 다운 당하잖아요.
다운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죠. 근데 그 사람이 8세일 동안에 일어나면은 다시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경기할 수 있어요. 근데 8, 9, 10까지 되도록 못 일어나면은 아웃!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KO라고 그래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You may be knocked down, but will never be knocked out. 다운은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KO는 너는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꼬라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다운은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KO는 절대로 안 당한다. 할렐루야. 내가 그걸 보고서 내가 느낀 것이 뭐냐. 나도 실패한 적도 있었고 넘어진 적도 있었고 좌절한 적도 있었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때 당시 내가 죽을 수 있는 진짜 완전히 패망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지금 살아있어. 지금 나는 지금도 숨 쉬고 있어. 지금 나는 더 좋은 일들을 만나고 있어. 할렐루야. 나는 넘어진 줄 알았어. 나는 KO 당한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절대 KO 당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귀한 체세를 갖추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너희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니라.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들의 요새요,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여길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들을 당신의 날개 밑에 피하게 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사 더욱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